참 예수님.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만큼, 처지가 다른 만큼 힘든 이유도 다르겠죠. 힘든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곤란한 일이 있거나 난처한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병에 걸려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치유가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간을 약하게 하는 것이 결핍이죠. 결핍은 몸의 결핍이 있고 정신의 결핍이 있고 마음의 결핍이 있고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핍을 가장 크게 느끼죠? 정신의 결핍? 마음의 결핍? 어떤 결핍을 가장 잘 느껴요? 몸의 결핍과 정신의 결핍, 마음의 결핍, 영혼의 결핍이 있다면 어떤 결핍이 가장 잘 느껴지는 거죠? 마음의 결핍이 더 잘 느끼세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측정할 수 있고 객관적인 것이 몸의 결핍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결핍이 있을 땐 뭐 드세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마음의 결핍이 있으면 각자 다르겠지만 몸의 결핍은 알아보기 쉽죠.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철분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결핍이라는 것은 알아보기 쉽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결핍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약을 먹어야 되고요.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결핍이 자꾸 되니까 뭘 먹습니까? 영양제를 먹잖아요. 영양제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래서 식탁을 보면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략 몇 살인지 나오죠? 아이들이 많은 집안은 저 어릴 때는 원기소라고 있었는데, 원기소 아세요? 원기소 맛 되게 없죠? 노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먹고, 근데 맛 너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타민도 맛이 좋더라고요.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점점 먹을 것이 많아집니다. 제가 보좌 신부 때 식탁에서 신부님을 챙겨드렸어요. 본당 신부님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게 달라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해서 밥 먹기 한 5분 전에 가서 미리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신부님이시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보좌가 자식 아닙니까? 챙겨드렸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드렸더니 돌아오는 게 더 많더라. 그래서 어느 날은 신부님 제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늦게 올 것 같아요. 다녀오라고.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처음에 보좌 신부 될 때는 교육을 받죠. 본당 신부님한테. 어떤 신부님은 무서운 신부님이 있고 어떤 신부님은 안 무서운 신부님이 있는데 나이 드신 신부님과 젊은 신부님 중에 어떤 분이 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무서운 분들 많죠. 그죠? 근데 보좌 신부들에게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 동기 신부님 어떤 신부님은 9살 많은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70 정도 되신 분, 저는 30살인데 주인 신부님은 70이죠. 그러니 어때요? 아버지보다 많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드렸더니 신부님이 원래 엄한 신부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신부님의 약한 부분을 마치 누구처럼 아들처럼 챙겨드리니까 신부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정신도 약해진다는 거죠. 왠지 서러워지지 않습니까? 폭도 좁아들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까요? 넓어질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귀찮으니까, 힘이 딸리니까. 근데 만약에 힘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긴 힘이 넘쳐나면 성당에 잘 안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오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힘이 넘치지 않으니까 성당에 그나마 져라.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핍이 문제다. 그런데 결핍은 왜 이루어지죠? 결핍이 되면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그 안에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다? 충만이다. 하나는 결핍이다. 언제 힘든 거죠? 결핍되어질 때 힘든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겨울에 우통 벗고 눈밭에서 굴러도 돼요. 근데 나이 들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타격이 크죠. 왜? 충만되어졌기 때문입니까? 결핍되어졌기 때문입니까? 결핍되어졌기 때문이죠.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 결핍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린 단순한 차원에서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결핍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이들도 결핍이 있죠. 뭔가 충만되어 있으면 안정이 되니까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결핍이 되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정신적이든 또는 육체적이든 결핍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흔하죠. 아마 우리들 중에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단을 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도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감정들도 충만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결핍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결핍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결핍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알고는 있지만 그 폭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결핍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충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증상은 아니고 어떤 모습을 보이죠? 마음이 충만된 사람, 생각이 충만된 사람, 몸이 충만된 사람은 얼굴에 어떤 표정이 드러날까요? 많이 웃죠. 편안하죠. 근데 결핍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찡그릴 수밖에 없죠. 왜?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힘을 주고 의미가 있고 즐거우면 충만되어지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결핍되어지죠. 그럼 그런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힘겨움을 느끼잖아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충만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결핍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충만되어져야 돼요. 원래는 충만되어졌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핍되어지게 되었죠. 하느님부터 멀어지면서 결핍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이 나를 충만시켜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결핍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도 2G폰을 쓰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데이터가 있고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가 뭔지 아세요? 공짜로 데이터 쓰는 거. 인터넷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가 있고 집에도 와이파이가 있죠. 근데 이게 뭐가 있죠?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있어요. 우리 본당에서는 이거 설명이 참 힘들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안테나가 뜨는데 강하게 뜨죠? 뭐 이렇게 3개 뜨잖아요. 그럼 그때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멀리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와이파이를 못 잡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잡기 위해서 스마트폰은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배터리가 자꾸만 닳아요. 제가 언제 이거 느꼈냐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멀어지면 와이파이가 안 잡히죠. 그러면 공짜로 쓸 수 없는 거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지국이 멀리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찾아야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는요, 에너지 소모가 별로 없어요. 몸도 덜 힘들고 마음도 덜 힘들고 정신도 덜 힘듭니다. 생각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생각이 줄어들까요? 생각이 많아져요? 아니, 편안할 때는
줄어들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하니 있는 거. 이거는 편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편안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편안한 상태죠. 멍 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있죠? 이때 방해하면 안 돼요. 이때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정리하고 재구성을 한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힘들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재구성하는 거예요. 멍 때리면서 이때 우리의 뇌는 계속 움직여요. 근데 뇌가 움직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처하지 못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정리하느라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냐고 움직이는 것은 이로운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고민거리가 많거나 생각이 많으면 뇌가 많이 움직이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몸에서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재구성하는 건 어때요? 이해가 좀 어려우면 다시 예를 들게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지? 돈 때문에 막 고민합니다. 손님은 안 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생각이 많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부부가 모여가지고 돈 세고 있는 거야. 너무 많아 이게 세기가. 그러면 머리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같은 돈 때문이지만 어느 게 더 스트레스 받죠? 돈이 많아가지고 자꾸 세는데 자꾸 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를 때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멍한 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멍한 순간이 없어요. 왜? 유튜브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텔레비전 때문에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안 됩니다. 이때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멍을 때리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순간이 있죠.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저녁에 묵주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묵상할 때 이때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무엇이다? 결핍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이 결핍을 스스로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정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죠? 결핍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돼요? 목마르면 어떻게 하면 돼? 물 마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결핍을 잘 모르겠다면 물을 마시지 말아보세요. 한 이틀도 쉽지 않을걸. 근데 그때 막 죽겠죠. 이게 결핍입니다. 근데 물 한 잔 딱 마시면 어때? 정말 목마를 때 물 마시면요, 물이 온몸으로 퍼지는 거를 느낍니다. 정확한 느낌은 아니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 어때? 머리도 복잡해지지 않죠. 몸도 편안해지죠. 감정도 어때요? 한 이틀 물 안 마시잖아요. 옆에서 자꾸 말 시키면 짜증냅니다.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드니까 그때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오늘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모두 대답을 하실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대답을 왜 요구하냐면 일단은 내가 대답을 하는 순간 내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하시기 바라요. 인간은 능동적일 때 받아들일 수 있고 능동적일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다? 제가 쳐다볼 때마다 웃어라. 두 번째는 무조건 대답을 해라. 틀린 대답도 필요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죄는 뭡니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죄죠. 윤리적인 죄입니다. 또 법적인 죄도 있죠.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즉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뭐죠?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결핍이 이루어지고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삶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방향성과 흐름 안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뭔가 삶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생명력이 점점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근데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점점 어때요? 결핍이 심화될 거니까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증상이 몸에서 느껴지고 마음에서 느껴지고 또 정신에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죠.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꾸만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결핍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 충만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근데 무엇이 결핍되어진지 모르면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죠? 갓난아이는요, 표현을 못해요. 웁니다. 몸으로 얘기하죠? 왜냐면 아직 언어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알죠? 엄마가 알죠. 왜 알아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늘 살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울어도 왜 우는지 알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가 막 울어요. 유아실에서. 그때 교리가 있는데 엄마가 잠깐 와가지고 애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인데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애가 우는데 배고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래요. 엄마가 왜 아니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젖을 먹었거든요. 배고플 리가 없지. 근데 왜 자꾸 웁니까? 그랬더니 애가 쌌대. 불편한 거죠?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엄마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갔는데 애가 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는 체를 했죠. 애가 쌌나 봐요. 그때 엄마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배고파서 그런데 뭐지 이거? 저는 우는 것만 보지만 엄마는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지? 근데 하느님은 더 잘 아십니다. 와서 어떻게 주신다?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죠? 그분은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다. 내 이름으로 청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 하시면서 한 가지만큼은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물면 돼요.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충만되어질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결국은 무엇 때문이다? 결핍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이다? 결핍 때문이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외워두세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 개념이 점점 내 안에서 풀릴 겁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듣는 것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여러분들 잘 듣고 그거를 자꾸 묵상을 하시면 돼요. 노력은 누가 하면 돼요? 제가 하면 돼요. 제가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스스로 소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남자만도 장정만도 5,000명이 되었다. 애들 빼고 노인들 빼고 장정만도 5,000명인 거죠. 남자들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합치면 몇 명일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들을 먹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는 뭐 뿐이 없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사람들을 대충 10명씩 50명씩 자리 잡게 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 복음에 보면 서로 좀 다르게 나오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가지고 나눠준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12광주리는 뭘 의미합니까? 충만하다는 거죠.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할 힘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먹으시면 돼요. 내 안에 자꾸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묵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당신 안에 머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사람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아무거나 마시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그분은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뭘 주십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것을 먹고 마시면 그분의 힘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오늘 받아 먹고 마시고 내 힘으로 살면 내일 또 내가 줄게. 이걸 먹고 내 힘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충만하게 해주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체 성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어떤 마음 때문에 먹이시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죠.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하셨죠? 3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죠. 외딴 곳에서. 사람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아는 순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해주니까? 우리를 뭐하게 해주니까?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해주셨나요? 그 다음에 뭘 해주시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픈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3번째로 뭐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뭐죠?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신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거죠. 충만된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왜? 힘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면 돼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순간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언제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당시로 갈 수 있는 거죠? 미사를 통해서. 그런데 미사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미사가 대단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공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어요. 듣지 않고도 느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충만하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까지도 남겨주셨죠. 어떻게 하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한 대 미사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 안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기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먹지 않고도 사는 기적이 있죠. 또 어떤 기적이 있죠? 죽었는데 썩지를 않아. 이런 기적이 있죠. 또 어떤 기적이 있죠? 성모님의 발현 기적이 있죠.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성체가 썩지 않고 보존되는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적들이 저마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느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기적들이 의미하는 게 뭐죠?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성체 기적이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란치아노에 가면 아직도 있죠. 썩지 않은 성체가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꼭 들리죠? 그래서 보죠? 저도 신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미사도 했거든요. 이런 기적이 왜 남아있는 걸까요?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맡기고 머무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와닿는 게 없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인간이 그렇잖아요. 느끼지 못한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미사에 참여해서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간다? 충만으로 가고 삶으로 간다는 거죠. 활력이 넘쳐 흐릅니다. 왜? 치유받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힘이 솟기 때문입니다.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무엇을 중심으로?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때로는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왜?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진가를 알지 못하도록, 어디 머물지 못하도록, 미사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 참여 안 해도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 미사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은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교리 몰라도, 성경 몰라도 미사 안에 열심히 머물면 돼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사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 전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성찬 전례로 이루어지죠. 미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날이 덥든 날이 춥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미사 안에 머무시면 돼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집에서 미사 시간에 하느님 안에 머무시면 돼요. 뭘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미사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느낌이 없어도, 깨달음이 없어도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기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미사를 통해서 2000년 전으로 가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 기적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이시죠.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맡기십시오.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